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오늘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상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 자의 구원 내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내고 우리 영광 되시네.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상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모와 멸망 자
영광 되겠으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내게고 우리 영광 내게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신약성경 38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춘추 시대에 전설적인 바둑 고수로 혁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량이 탁월해서 천하에 적수가 없다는 명성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바둑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혁주는 그 중에서 두 사람을 골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바둑을 배웠습니다. 스승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스승의 버금가는 고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스승의 가르침을 건성으로 대했습니다. 겉으로는 듣는 채 했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새 사냥을 바둑 배우는 그 시간에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만 해왔습니다. 바둑 공부를 하다가도 큰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저놈을 잡으려면 어떻게 화살을 쏘아야 할지 한눈을 팔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바둑 실력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맹자는 혁주의 고사를 인용한 뒤에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지혜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둑 실력은 큰 차이가 나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바둑은 잦은 기회에 지나지 않지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 터득할 수 없다.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더 그렇지 않겠는가? 제자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바둑을 예로 들어 왕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자와 같은 현인이 곁에 있음에도 왕이 지혜롭게 못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짧은데 반해서 소인배들과 만나는 시간은 매우 기니 지혜롭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왕이 현인을 만나 마음을 다해 배워도 모자랄 판인데 온갖 소인 잡배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 가니 있으면 천하의 고수에게 배워도 실력이 는지 않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은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각종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서로 굳게 연합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를 정당화시킨다면 종교적인 무리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민족주의로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답한다면 이번에는 정치적인 무리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라고 몰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구별하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악한 함정에서 간단하게 벗어나셨습니다. 이 음모 후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유대의 계대 결혼 제도를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천국의 신비를 인간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저들의 한계를 지적하시고 저들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겸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가 스스로 폭로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계명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에 613개항의 율법 규정을 사람들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감에 얽매인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질문에서 지혜로운 답을 내어놓으신 주님이 이번에는 역으로 저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유대 지도자가 공식적인 논쟁의 출발점이 된 그들의 질문,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어서 그들의 판단의 한계를 깨우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어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4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때 저들은 일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견해는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수납되었던 것이며 선지자와 시편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후손 가운데 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뛰어난 인간이었지 신성을 가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단지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을만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메시아는 다윗보다 선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통념을 뒤집어 놓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단순히 한 인간으로만 오실 것일 뿐 하나님이 오신다는 생각조차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110편 1점의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10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다윗이 세상 어느 시인들처럼 문학적인 영감에 의존하여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글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은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고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로 고백했다는 말은 메시아가 단순히 인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과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만유의 주시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진리임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에 다윗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으니,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간적으로 자신보다 1000년 후에,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면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통일왕국 시대의 유대 나라의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은 다윗의 계통인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성 외에 또 다른 성품, 곧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으나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성은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저들 앞에 계십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온 그리스도께서 앞에 계신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도록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대한 답은 교리적인 것을 암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인간 예수 안에 감춰진 그분의 본질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성품 정의의 마지막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논리에도 마음을 열어둔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자신들의 앞에 계심에도 그들은 마음을 열어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배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야 될 이들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 정의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서로의 말을 듣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